오늘의 이야기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지금까지 고향을 떠날 때 같이 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들의 목자들끼리 서로가 좋은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남이 아니고 자기의 조카인데 자기의 목자나 조카의 목자나 같다면 같을 수 있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서로 헤어지자. 왜냐하면 그때는 참 땅이 아주 넓고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같은 곳에서 아웅다웅하며 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롯에게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그 결과 롯은 요단 동편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다. 결국 그렇지만은 여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소돔까지 결국 점점 가다가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선택과 선택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처럼 한번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오늘 뭐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느 식당으로 갈 것이냐. 식당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갈 때도 요즘엔 시스템이 좋아서 이 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제가 옛날에 허리가 아플 때 신경외과, 이렇게 진료과를 검색하면 신경외과에 의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어느 의사한테 예약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죠. 신경외과 가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에 따라서 또 자기가 예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되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기 전에 사전에 아주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보죠. 그게 이제 일상적인 삶의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을 두고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 서로가 자기들이 살 땅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 선택에 여기서 갈라지는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소유가 많고 또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에게 먹을 풀과 물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안하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한테 배운 내용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롯이 저는 여기에 그냥 있을 테니까 삼촌이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또는 아브라함 보고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하고 또 롯은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했으면
물론 뭐 역사에 가정은 없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인데 결국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 앞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도 낭패를 당하지 않았느냐, 위기를 당하지 않았느냐, 자기 부인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했다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떠나라. 나는 여기 있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이야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롯의 선택을 따라서 길을 달리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롯이 감동되어서 자신이 나쁜 쪽을 택하고 삼촌한테 어른이니까 좋은 쪽을 택하라고 할 거라고 계산한 것일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물론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주 얄팍한 생각이죠.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가게 되든 개의치 않았다. 그렇죠. 네가 좌하면 나 우로 할게. 네가 오른쪽으로 갈래? 난 그럼 왼쪽으로 갈게. 네가 동으로 갈래? 난 성으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갈래? 난 남으로 가고. 나는 아주 어디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해.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어떤 거기에 무슨 실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죠. 롯의 눈에 요단 지역의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 애굽 땅도 아주 풍부한 그런 자원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었죠.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야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서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사람이 살고 또 문명의 발상지들 보면 다 이 물이 있는 강 근처잖아요. 뭐 나일강이라든가 뭐 지중해 뭐 이렇게 우리 한강의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만큼 땅이 비옥하게 보였다 그 말이죠. 물이 있다 그러면 초목도 무성했을 것이고 사람과 가축이 물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평화스럽고 또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했다. 롯은 거기 가서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그대로 떠났으니까 이제 떠났는데 뭐 자기가 또 다른 데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대로 거주하게 되었다. 아까 얘기처럼 옛날에 우리 교수처럼 만약에 롯이 저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삼촌이 떠나세요. 좋은 데로 가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가나안을 떠나야 됐을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서 기근이 됐을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람과 또 사레 또 그 의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그 보물들, 노비, 또 금은 보화를
오히려 얻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이 그런 선택을 했을지라도 결국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마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한편으로는 조카 롯을 위하는 모습, 아주 아량을 베푸는 모습. 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옛날에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봐라. 얼마나 아량이 넓고 자기 조카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 내가 볼 때 요단 동편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너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네. 롯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가? 만약에 롯을 위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준 것이라면 처음부터 요단 땅이 비옥하다. 그리로 가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 것은 롯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자신은 어느 땅으로 가건 상관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너 가고 싶은 데로 가. 나머지 내가 갈게. 다른 곳으로.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하는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해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뭐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칫하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뭐예요? 경험한 것은 이방 나라인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 저런 사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위기도 겪고 참 힘들 때도 많고 이런 걸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훈련의 방법으로, 연단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다. 이거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좋지 못한 땅으로 간다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즉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결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롯은 자신의 가축을 먼저 생각했어요. 가축을 잘 기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 생각,
그러려면은 그런 좋은 땅, 물이 많고 초목이 비옥한 그런 땅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롯은 땅만 바라보았을 뿐 그 땅에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때문에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소돔의 악함을 말하고 있지만 롯의 눈에 소돔은 여전히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참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다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눈으로 보아서 눈에 좋은 대로. 어디로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선택을 해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롯의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면 신자는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 또한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런 쪽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까지도 이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하신다. 예,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애굽으로 갔을 때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처럼 아브라함도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알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에 성숙했을 때에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칠 수가 있었지. 이런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치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의 그런 속였던 아브라함을 좋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하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선택할 때 고민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떤 만약에 땅을 샀을 때 그 땅값이 오르건 오르지 않건 상관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맡기는 게. 일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전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단으로 간 롯은 장막을 옮겨 결국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하는데 롯의 눈에는 소돔의 악함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소돔의 풍요로움만 보였겠죠.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돔 사람의 풍요한 삶을 보고 마음을 뺏긴 거예요. 롯은 소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의 악함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소돔 사람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소돔 땅에 안 갔겠죠. 거기 갔다가 자기도 그들과 함께 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14장에 보면 롯은 그로 인해서 전쟁에 휩싸이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던 좋은 땅이 전쟁으로 인해 엉망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도 모두가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 좋은 소리가 아니다. 옛날부터 충언역이 양약고고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누가 충고하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나도 다 알아. 그런 소리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알아서 다 해. 뭐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죠. 알긴 뭘 알아. 알았으면 그런 선택을 해. 몰랐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지.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 60이 여러분들 중에 60 된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데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없. 60을 이순이라고 그래요. 이순. 그건 이제 공자가 정해놓은 거예요. 뭐 약관, 그 다음에 뭐 40은 불혹, 그 다음에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이순이라는 것은 기자에다가 순할 순자예요. 기가 순하다, 부드럽다. 그 얘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그 사람 말을, 상대방 말을 충분히 듣고 옳은 판단을 하는 나이가 60이다. 그 말이. 김봉훈 집사님, 남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세요. 이순이 너무 지났으니까.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는 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내가 눈에 보아서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 내가 들어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이렇게 성행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은 말이죠.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이 참된 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참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는 복된 땅은 없어요. 없습니다. 잠깐 환경적으로 다른 곳보다 살기 좋은 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디에 살든 뭐 환경이 좋은 곳에 살든 환경이 조금
좋지 못한 곳에 살든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뭐 요즘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면 옛날에 도시에서 살 때 생겼던 막 그런 뭐 스트레스도 없죠. 또 뭐 거기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할 일도 없고 남하고 경쟁할 일도 없죠. 일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죠. 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욕심.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프로를 몇 개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든 강에 가서 고기를 잡든 산에 가서 무슨 뭐 나무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약초를 캐든 조금만 캐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한테 아, 가자. 이거 가지면 오늘 먹을 수 있다. 내일 먹을 건 내일 또 캐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막 쌓아놓고 잔뜩 해가지고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날 먹을 거 그날 찾아서 또는 잡아서 캐서 그렇게 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부터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건강.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편안해지고, 예? 저같이 뚱뚱했던 사람도 홀쭉해지고 날씬해지고, 예? 소화가 안 되던 사람도 소화가 잘 되고 웬만한 병은 다 낫고. 그래서 40, 5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실제로 가든 안 가든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뭐 100년, 200년, 300년 삽니까?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도. 조금 살 때 자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살기 좋은 땅이 어딜까 찾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뒤에 나온 게 전설의 고향. 옛날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는 라디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그 명부를 보다 보니까 이 저승사자가 사람을 잘못 데려온 거야. 실수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주최 측의 실수다. 너를 내가 다시 보내줄게.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너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장사 지내고 나면 너는 들어갈 육체가 없어. 빨리 갈게. 그 대신에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배상하는 마음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 어디서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도 세금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뭐 그래서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 뭐 균역세, 토지세, 무슨 하다못해 개가 새끼를 낳아도 세금을, 사람이 죽으면 뭐 백골징포라고 그러죠. 죽은 백골에게도 세금을 붙이고 사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금이 없는 곳,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아무 걱정은 없는 곳, 그것으로 보내주십시오.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랬게요? 야,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겠다. 야, 안 돼! 개그 콘서트에 나온 사람. 어디에도 그런 좋은 땅은 없어요. 좋은 곳은 없어요. 인간이 사는 곳은 항상 고뇌가 있고 고난과 그런 환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찾겠다고 하는 것.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냥 자기 신하들을 천지로 다 돌아다니겠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불로장생하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잊고 살으니까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없는데, 허상인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그게 이제 불교 이제 그 주문에 나오는 건데 불경에 나오는 말에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 색즉 색은 곧 물질은 곧 공은 허예요. 허상이다. 물질은 허상이다. 물질이라는 게 없다. 다 허상이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공즉시색. 허상이 곧 물질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소리죠.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불교에서는 뭐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런 소리를 하면 헤어지는 바가 없는데 무슨 또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헤어짐도 만남도 다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리고 설령 살기 좋은 땅을 골라서 갔다고 해도 결국 죽는다는 것을 잊으니까 자꾸 좋은 곳 그것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으로 가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말이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기도하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또 오전에 또 자기 기도방이 있는가 봐요. 사택에 또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올라가고 또 저녁 먹고 올라가고 또 잠자기 전에 올라가고 그런다고 그것을 막 자기가 상당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기도할 때만 나타나냐고. 그리고 그 기도방에만 하나님이 있느냐고. 기도실에만.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안 미치는 데가 없는데 무슨 기도실에만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을 따로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을. 난 이해가 안 가요. 제 신학으로는.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자는 어디로 갈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복을 나타내고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저는 개의치 않겠어요. 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맨 자신의 풍요,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소원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복된 자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현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저 사람은 참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마당에 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나중에는 우리가 찾을래야 그들 눈을 씻고 찾아도 그들의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세상 두고 부러운 게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부럽기는. 그래봤자 그 사람들 얼마 안 있다가 뭐 내가 먼저 갈지 그 사람들이 먼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다 이 세상에서 떠날 사람들인데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와 해인 같은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곳에 속지 마시고 믿음이 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